이 성경 교재 하나만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쓴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은혜의 때라고 하는 건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요 카이로스. 이 단어는 남성 명사 단수입니다. 남성 명사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구원의 날이로다 할 때 이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여성 명사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성 명사 단수. 그러니까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은 구원의 날은 누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하면 여자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자가 누구예요? 나죠. 신부인 나예요. 은혜의 때는 남성 명사 단수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 구원은 내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뭘로 왔어요? 예수님이 선물로, 하늘에서 선물로 내려온 게 은혜잖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님이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선물로 오신 분은 뭐 때문에 우리에게 선물이 된 거예요? 은혜가? 뭐 어떻게 하니까? 예수님이 나 때문에 뭐 어떻게 하셨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십자가의 예수야. 죽으심의 예수, 죽음의 예수가 구원을 받는 나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나를 구원했으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죽어야 돼. 내가 부활해야 돼. 부활해야지.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이 은혜의 때에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까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받아야지. 부활해야지. 예수가 나 때문에 죽었으니까 나는 부활해야지. 구원의 날을 살아야지. 부활의 날을 살아야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인정하고 그 예수의 십자가를 내 가슴에 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지. 그게 구원을 살게 된다. 다시 말하면 내가 부활을 살게 된다는 뜻입니다.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은혜 때문에 나는 구원을 받아 부활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 결국에는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의 날을 살려면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품어 있어야지. 내 속에 예수의 십자가가 내 속에 품어져 있으면 나는 부활을 사는 거죠. 구원의 날을 사는 거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는 나를 위해서 은혜의 때가 되셨어요. 나는 그 예수의 십자가를 인정하고 내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게 되는 거, 이게 구원의 날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부활의 날을 사니까 그냥 니나노하는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고린도후서 6장 2절 다음부터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뭐라고 되냐면 고난과 고통과 쓸쓸함과 괴로움과 슬픔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요. 그러니까 구원의 날을 산다고 여기다가 주님의 은혜의 때에 내가 구원의 날을 사는데 나는 어떻게 돼야 된다? 완전히 슬픔과 고통과 괴로움이 있다는 얘기야. 3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고린도서 6장에, 그러면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봐요. 그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 때문에 11절부터 13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 깨져서 평평해져야 된다.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야 그 부활의 주님을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뜨리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자꾸 듣게 하고 깨뜨리는 이유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구원의 날을 지내야 되니까, 여러분이 구원의 날을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음을 넓혀라 할 때 그 넓혀라는 말이 플라티노, 넓히다, 넓게 하다, 확대하다. 내 속에서 좁아지지 말고 확대시켜야 된다. 마음을 넓혀야 된다. 마음이 내가 부서져야 된다. 그래서 내가 부서지고 마음이 넓어져야 된다, 이거죠. 종재기 만원처럼 이렇게 그릇 되는 게 아니라 그릇을 펴서 쫙 펼쳐져야 된다, 이런 말이고요. 이 플라티노는 플라티스에서 나온 건데, 이 플라티스가 평평하게 되더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자꾸 두드려가지고 내가 납작하게 돼야 된다는 말을 자꾸 제가 하는 이유는 평평한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요. 평평해져야 된다.
두드려 부셔서 나를 깨뜨려서 평평하게 펼쳐져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렇게 펼쳐져야 된다. 틈만 나면 자존심 세우고, 틈만 나면 속상하고, 틈만 나면 기분 나쁘고, 틈만 나면 괴롭다 하고. 왜 그러냐 이거야. 두드려 맞아서 이게 평평해져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내가 죽어버리면 이게 평평해질 거 아닙니까? 이게 플라소에서 나온 단어인데, 이 플라소가 빚다, 만들다, 형성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넓어졌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온 단어라고? 근본적으로 나를 하나님이 만들어가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짓고 계신다, 건축하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하나님이 나를 건축해 가신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평평해지도록 나는 슬픔과 괴로움과 깨짐이 있어야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았다 할지라도, 은혜의 때에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산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그것을 누릴 수가 있다? 어떻게 해야 그 부활의 삶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 마음이 평평. 죽어버려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가 아직 평평하지 못했어요. 그냥 첫 번째 태어난 아담처럼 살았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수고해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가려고 했는데, 근데 마리아가 말을 안 들어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이, 네가 잘한 게 아니야. 그거는 깨져야 돼. 그 마음이 깨져야 돼. 그날 마르다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예수님이 마리아 편을 들어줬으니까. 그 마르다를 어떻게 하려고 한 거예요? 구원의 날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구원의 날을. 은혜가 왔잖아요. 은혜의 때가 왔잖아요. 예수님이 찾아왔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르다를 반드시 어떻게 해야 돼? 구원을 주셔야 돼. 부활의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돼야 돼. 그래서 이 마르다를 예수님이 한마디 해버린 겁니다. 깨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소, 평평하게 쫙 펼쳐서 마르다를 만들어 나가시는 거예요. 뭘로? 마리아로 만들어 나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모든 것이 아름답게 되겠어요? 이 세상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활의 예수님을 누리면서 살겠어요? 어떻게 하면 구원의 날을 우리가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 부활의 삶을 살고 구원의 날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주님 만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 직장 안에서, 학교 안에서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를 잘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토록 주시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의 속에 심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